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약속한 대로 앞으로 이제 이 새벽 예배 때 우리 이 시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장르가 바로 이 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지요. 저도 어릴 적 글을 모를 때부터 이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래 속에는 인생들의 이 희노애락이 다 녹아 있기도 하지요. 앞으로 시편을 같이 공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부른 시 속에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편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고대 유대 랍비들이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이처럼 시편도 5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 탈무드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5책을 주었고 다윗은 그들에게 시편의 5권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세기의 교부였던 히폴리투스는 모세 오경의 경우처럼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5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말했지요. 본래 시편은 오래전부터 불려지던 노래가 한 편씩 이렇게 수집된 것으로서 그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명칭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일 편집 과정상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 전체의 성격을 따라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의 셰페르 텔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이러한 히브리어 시편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은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시라는 뜻의 퍼살모이라고 불렀는데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시편을 영어로 Psalms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은 출애굽을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이 천년이 넘는 이런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이 시편 또한 이런 역사가 길지요. 유대인들이 즐겨 있는 지혜서인 탈무드는 다윗이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찬양들의 책 곧 시편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과 장로들이 시편을 다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지도하에 그때까지 기존의 시들을 수집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시편 150편 중 다윗의 시가 73편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외 성전 찬양들을 일건 아삽의 시가 12편,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시가 10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 헤만, 에단의 시가 각각 한 편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이 50편이고요. 시편은 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 비애, 감사 등 신앙 고백적인 이런 간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예배의식, 절기, 축제, 신앙 지도 등과 같은 이런 교본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되었지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시편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시편 또한 다른 율법서나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곧
아들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스토리가 이 시편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에 이 서론, 서시라고 할 수 있는 1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한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닌 아레시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저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이런 뜻이지요. 시편 1편의 첫 글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마지막 글자는요, 망하리로다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죠. 바로 복과 저주로서 토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가 알렙, 그리고 마지막 자는 타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첫 알파벳이 알파요, 그 헬라어 마지막 이 알파벳이 오메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한다는 의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완전한 의, 우리가 이룬 의는 불완전할지 몰라도 의도 아니죠, 갑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의, 완전한 그 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편의 첫 단어인 복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망하리로다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자인 탑으로 시작되는 토베트이지요. 알렙과 탑, 곧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본문은 2개의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곧 의인과 악인 말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죠? 그것은 첫째,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지요. 악인이 맴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악인의 꾀가 있는 곳, 죄인이 걷는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을 쫓다가 망한 2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와입니다. 그가 맴돈 자리가 어디죠? 눈만 뜨면 놀아도 꼭 하나님이 금한 그 선악과 주위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뱀에게 속아 일을 내고 말았던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이 나온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 또한 눈에 보기에 애굽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소돔 쪽을 바라보며 거기로 한 발 한 발 가다가 결국에는 폭삭망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 본물처럼 터지고 입만 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을 쌓던 종에서는 향기가 나지만 생선을 쌓던 종에서는 비린내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렇다면 복 있는 의인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율법과 함께하는 게 아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된 단어입니다. 첫째는 소와 같은 위가 두 개인 가축이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그것을 뜻하고, 두 번째는 굶주린 짐승이 어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먹이를 한번 물면 그것을 빼앗길까봐 어르렁거리면서 절대 놓지 않고 거기서 이 어르렁거리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그렇게 음식을, 이 먹이를 먹는 그것을 묘사한 것이지. 이처럼 율법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씹고 또 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말해 가시로 둘러싸인 밤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발로 까고 까면은 결국에는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알밤, 알맹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껍질을 벗기면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씹으면요, 바로 그 속에 숨겨진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은 그 속에 뭐가 담겨있는 줄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되새김질하라고 있는 것이지 금만 훑고 지나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동물만이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율법을 묵상해 진리를 발견할 때 바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율법의 껍질을 벗겨 발견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의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곧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열매를 맺고,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는 것처럼 그 잎사귀는 풍성한 약재료가 되고 형통, 곧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늘문 아닙니까? 예수를 만날 때 형통이 일어나지 금만 맴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의인은 묵상하며 율법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악인은 금만 도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를 만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네요. 겨는 알맹이가 없는 빈 쭉정이나 아니면은 알맹이가 빠진 밀이나 나락의 껍질을 일컫는 것으로, 아기는 그 껍질, 겨와 같이 껍데기에 머물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율법이처럼 율법의 껍데기만, 다시 말해 형식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겉에 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름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진리 되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의 겉만 맴돌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를 선포했으니까요. 바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하와가 뱀의 소리에 속았듯이 남의 소리, 곧 겉의 것만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만, 겉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의만 쌓았으니 결국에는 망하는 악인이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연합된 성도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더 나아가 복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곧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말이지요. 엉뚱한 겉에 것 찾아다니지 말고요, 여기서 뭔 소리 하면 뭐가 있나, 저기 있나, 엉뚱한 것 돌지 말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내 속에서 빛이 나오면서 세상이 다 기건들어도 내 속에는 우물이 있고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생수를 여러분 맛보시고 그 생수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좀 흘려보내며 사는,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생수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손이 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